우리 찬양팀 친구들 나와줄까요?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 이제 셋 나와요? 나오기는. 그렇군요. 얘들아, 제이야, 수아야, 다 이제 집중하자.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계신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있으니 우리가 주님 계신 교회 주님 말씀 듣는 사람 여기 있으니 우리가 주님 계신 교회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영광 받으소서. 높으신 하나님 예배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있으니 우리가 주님 계신 우리가 교회, 주님 계신 주님 교회 말씀 듣는 사람, 주님 말씀 듣는 사람 여기 있으니 우리가 주님 계신 교회, 우리가 주님 계신 교회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영광 받으소서. 높으신 하나님 예배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주님 우리 통해 영광 받으소서. 높으신 하나님 예배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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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우리 처음부터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니 난 더 이상 내 욕심내고 심술 가득했던 내 마음 예수님이 내 맘속에 계시면 달라질 거야. 이른 아침 내게 손 내밀며 말씀하네. 십자가 사랑의 길을 따라 함께 가보자. One, two, three, four. 난 더 이상 친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 예수님 내 안에 사시니 난 더 이상 난 더 이상 미움과 욕심에 맘 받지 않아. 성령님 날 인도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욕심내고 내 욕심내고 심술 가득했던 내 마음 예수님이 내 맘속에 계시면 달라질 거야. 이른 아침 내게 손 내밀며 말씀하네. 십자가 사랑의 길을 따라 함께 가보자. One, two, three, four. 난 더 이상 친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 예수님 내 안에 사시니 난 할 수 있어. 난 더 이상 미움과 욕심에 맘 갖지 않아. 성령님 날 인도하시니 난 예수님을 따를래. 난 예수님을 따를래. 난 예수님을 기뻐하며 따를래.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땅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그분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춤을 추고 노래하리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 그의 이름 영광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 경배하여라. 경배하여 주의 크신 주의 크신 노래하여라. 노래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춤을 추고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오직 다하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작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조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5학년 5반 이온유 학생 나와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는 하나님, 오늘도 소년 2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학교에서나 집에서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친구와 가족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모두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곧 말씀 전하실 김선우 전도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율동과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위델 찬양팀과 레마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도 은혜 더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다음 주엔 모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나신 날을 기다리며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 모두의 건강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학년 5반 정성음 학생 나와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안 보여 13장 14절입니다. 작아서 안 보이긴 한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내면 찬양대가 하나님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레마 찬양대, 위델 찬양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성령 충만하고 귀한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친구들 샬롬이란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죠? 또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침에 인사할 때 이 12시에 인사하는 샬롬이 무슨 뜻이죠?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평안이란 뜻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쁘게, 우리 정색하지 말고 웃으면서, 전도사님부터 웃을게요. 웃으면서 인사해 볼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친구들, 벌써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이 지나면 내일 무슨 달이죠? 12월이에요. 1년이 훅 지나갔어요. 2025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1년을 보내면서 교회학교와 또 학교,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학원에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었나요?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었나요? 예.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친구들을 좀 더 집중시키고 우리 친구들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도사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귀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기쁨을 더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듣는 그 메시지가 우리 친구들의 실천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었나요? 네, 좋은 친구들 좀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랑 1년을 같이 보내면서 좋은 순간만 있었나요? 아니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나요? 어떤가요? 선생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 너네들한테 물어본 거야. 얘들아,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고 또는 교회에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친구들을 사귀는데 좋은 순간만 있나요? 아니면 때로는 다투고 불편한 순간도 있나요? 어떤가요? 그래요. 그 속으로 대답한 건 줄 알게요. 근데 친구들 한번 불편해지면 마음이 어때요? 힘들고 또 어때요? 그 친구랑 계속 같이 한 공간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친구들 이러한 사소한 시비와 오해로 친구랑 싸워서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절교한 상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부모님이 맛있는 거 해줘도 밥이 잘 들어가요? 아니면은 별로 음식도 안 땡기고 겁나 잘 들어가요? 이런 훌륭한 친구들. 전도사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친구랑 잘 싸웠을 것 같나요? 아니면은 되게 다 품어줬을 것 같나요? 전도사님은 허벌나게 싸웠어요. 예. 눈만 마주치면은 뭘 봐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운 친구들이랑 불편해지니까 전도사님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뭐라고요? 전도사님 너무 불편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음식도 잘 안 들어갔어. 봐봐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사랑하는 친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깨워서 좀 힘들었다, 불편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예. 좀 친구들 좀 더 자고 싶은데 늦장 부려서 힘들었던 적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마음이 어때요? 교회 오기까지 짜증나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친구들 있다요를 없다고 얘기하네요. 전도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는데 전도사님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 친구들이 한번 불편해졌을 때
서로 마음이 안 좋았던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서로 미워하며 계속 불편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든 서로 미워하고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불편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람과 그 친구와 또는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나요? 7번을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들의 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훌륭해요. 또는 2번 또는 0번 없는 친구는 마음이 좀 넓어지길 바래요. 또 하여튼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하나요? 7번이면 충분하겠죠?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한단다. 항상 용서해야 한다는 뜻이지. 네? 항상요? 왜 그렇게 용서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구나.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잘 들어보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단다. 많은 종을 거느린 왕이 있었단다. 그중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지. 자,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 왕이시여, 지금은 제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도록 하여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울면서 비는 종을 본 왕은 종을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단다. 좋다. 네 빚은 모두 없었던 일로 하겠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제 빚이 모두 없어졌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제 종은 왕에게 진 빚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거야. 그 종이 궁전을 나오는데 자기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친구를 만났어. 그런데 그 종은 작은 빚을 진 친구를 붙잡고 어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단다. 어이, 너 나한테 빌린 돈 언제 갚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곧 갚을게. 안 돼. 지금 당장 갚어.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야 해. 그러곤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단다. 이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 왕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 왕은 그 종이 한 일을 듣고 그를 다시 불렀단다. 이 사악한 종아, 나는 네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없애주었다. 그런데 너는 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네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여봐라, 이 저를 당장 감옥에 가두거라. 너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거란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없애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잠든 거 아니죠? 네,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 네, 우리가 방금 영상 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답해 주시기를 비유를 통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큰 빚인지 우리 소년이부 친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인력사무소 알죠? 친구들,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라고 알아요? 노가다라고 알아요? 네, 그 노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가다에서 하루 동안 쌩 노가다를 하면은 하루 그 일하는 인부들이 일당을 받는데 그 일당이 얼마인지 알아요? 2025년 기준 14만 원 정도 돼요. 14만 원. 노가다를 하루 정도 일하면은 그 일당으로 14만 원 정도를 받아요. 어때요, 친구들? 좋죠? 14만 원이면 꿀이죠. 근데 그 노가다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친구들 나중에 크면은 부모님께 참 감사해야 될 순간이 올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일하면 일반 인부는 일당으로 14만 원 정도 받는데, 이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도 노가다, 하루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은 그 일당을 받았는데 노동자 하루의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 그런데 아까 종이 빚이 얼마라고 했죠? 1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하기를 하루 일당이 14만 원이라고 했고, 예수님 시대에 종이 하루 종일 일하면은 그게 1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달란트의 값어치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14만 원 곱하기 6천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14만 원, 하루 일당이 14만 원인데 그 1달란트가 6천일 정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값어치를 하고 있어요. 예. 1달란트는 그 당시에 2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품삯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친구들, 20년 동안 일하면은 돈 얼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훌륭합니다. 전도사님 나중에 꼭 번호 주세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얼마 정도 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은 어느 정도 될까? 20만 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20만 년. 어우, 어마어마하죠. 친구들,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큰 돈을 빚진 종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자 왕이 종을 불쌍하게 여기고 큰 빚을 모두 없애주었어요. 20만 년치 되는 달란트 빚을 없애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종은 빚을 청산한 종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자 그 작은 빚을,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3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자마자 용서해주지 않고 바로 목을 잡으며 갚으라고 화를 냈어요. 그 친구 또한 이 종에게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종은 결국 이 친구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잡아 넣었어요. 친구가 종에게 빚졌던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하냐? 3개월 정도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자기는 20만 년 동안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을 그냥 공짜로 왕에게 그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는 3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돈을 안 갚자 화가 나서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친구들, 친구가 종에게 빚졌던 100데나리온 별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이 빚졌던 돈에 비교하면은 너무나 작은 액수였지만
이 종은 용서를 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3개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용서해주지 않았던 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고 해요. 친구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단 말 뭔지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 내로남불이라고 아세요?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친구들? 예, 그것처럼 내가 빚졌을 때는 되게 용서를 구했지만 남이 빚지면은 전혀 용서하지 않는 이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 종의 앞뒤 다른 소식을 들은 왕은 다시 그 종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하게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며 똑같이 종을 감옥에 가둬요. 이 비유를 마치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뭘로 용서를 해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뭘 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이 빚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친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아예 우리 죄를 싹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지만 우리는 이 죄 용서받은 은혜를 알고도 금세 밖에 나가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지어요. 이 모습이 어때요? 좋아 보이나요? 안 좋아 보이나요? 안 좋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지워준 은혜는 있고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종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전도사님이나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이기적으로 굴거나 잘못을 하면은 화를 내고 가만히 있지 않고 똑같이 갚아줘야 마음이 후련한 것을 보게 돼요. 친구들, 다른 친구들에게 잘못을 하면 친구들 복수하고 싶어요? 아니면 용서해주고 싶어요? 사과를 안 해요. 그러면 친구들 복수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러니 우리도 작은 잘못 때문에 친구를 미워하거나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끝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선생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나요? 구원해 주지 않으셨나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 주셔서 그 죄를 우리가 교회 밖에 벗어나 또 죄를 짓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소년이부 친구들도 베드로의 질문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친구가 얼마나 잘못을 하든 복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침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복수가 쉬울까요? 용서가 쉬울까요? 복수가 쉬워요. 용서가 왜 더 어렵냐면은 그 이유는 용서가 더 큰 용기와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복수는 그냥 내 성질대로 하면 돼. 그렇지만 용서는 이 친구를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마음이 더 넓으니까 용서해줘야지, 이러한 한 번의 결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더 어려운 용서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복수하고 싶고 용서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우리도 친구들을 품고 다시 하나 되는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친구들,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라고? 용서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은, 전도사님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포함해서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은 우리의 죄를 모두 목숨을 내어주시며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내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과 불편해진 사람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이 시간 마음속에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친구가 서운하게 하거나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 밖을 벗어나면 분명히 또 상처받을 순간이 와요. 하지만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고 보기만 해도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지만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왕이 종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탕감해 주었고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친구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친구들 실천할 수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가장 예쁘게 보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2025년 11월 마지막 마무리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전주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주변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 가족들 사이에서 불편해진 마음들을 용서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신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 불편해지고 누군가 사이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용서해야 되는 귀한 가르침을 배우며 또 마음속에 심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서 또 교회 밖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의 감정을 온 친구들에게 품어주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봉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소년이브 친구들이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성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쁜 사랑으로 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준비한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삶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들과 귀한 사랑들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귀하게 뿌리 박혀서 귀한 큰 나무로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기억해서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친구들과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전도사님이 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그 광고하기 전에 한번 대림절 영상 보도록 할게요. 틀어주세요.
네. 네. 친구들, 대림절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예요. 오늘이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일까요?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면 친구들, 대림절이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아직 멀었을까요?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친구들, 그래서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아동 이국에서 귀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드벤트 캘린더예요. 예. 네. 친구들, 이걸 누가 포장했을까요? 예,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했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친구들, 반응을 해줘야 될까요? 반응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예.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는 거는 눈치인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 대림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가 아동 이국에서 어드벤트 캘린더를 준비했는데, 이 대림절이 내일부터 시작돼요.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성탄절이 언제죠? 12월 25일. 그러면 하루 전이 24일이죠. 1일부터 24일 하루하루 친구들이 대림절 달력을 선생님이 나눠줄 텐데, 그 달력에 미션이 있어요. 그날 읽어야 될 말씀이랑 친구들이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미션이 적혀 있어서 그 미션을 다 하면은 친구들이 이 어드벤트 캘린더를 가지고 1일차, 다 뜯으면 안 돼요. 1일차 열고, 그 열면은 또 적혀 있어. 그날 해야 될 말씀이랑 미션들이. 그거를 보고 또 과자도 먹을 수 있어요. 친구들, 1일차별로 과자가 다 똑같은 거 들어있을까요? 다른 게 들어있을까요? 다른 게 들어있겠었겠죠. 그러니까 친구들, 포장하는데 쉽지 않았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뜯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친구들, 하루하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이거를 뜯어보고 미션을 이제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나눠주실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선생님들 건 없습니다. 아이들만 이제 가져가도록 아이들에게 달력이랑 이 어드벤트 캘린더 상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친구들, 오늘부터 세례교육이 시작돼요. 이제 우리 부서에도 2명이 신청했는데, 혹시 교회를 등록하고 세례를 안 받은 친구들, 1년이 지났는데 세례를 안 받은 친구는 오늘 2시에서 2시 30분 사이까지 대그룹시 입원에 오면 돼요, 친구들. 아시겠죠? 그리고 세례교육을 신청한 친구들은 오늘부터 교육을 받을 텐데 3주간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세례교육 해야 될 친구들 선생님께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드벤트 캘린더를 가져갔는데 이게 우리가 100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적수대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또 담임 선생님이 가져갔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갖고 온 친구들은 지금 못 받은 반이 있습니다. 100개인데 우리가 제적수로는 157명이에요. 근데 나오는 제적수
보통 우리가 92명에서 97명인데 나온 학생들 것만 받아주시고 나머지는 뒤에 교무부에 반납해 주시면 지금 전혀 못 가진 반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월 이번 주 토요일 날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다시 하나 전달드릴게요. 모범 어린이 추천서 양식 혹시 못 받은 선생님 계시면 부장님께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과가 있겠습니다.